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 한번 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 28번째 시간인데요. 이 옛날에 책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한번 뗀다 그러면 이제 떡을 해먹고 각각 맛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선생님하고 나눠 먹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책을 한 권 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수요일 날 꼬박꼬박 오셔서 사도행전을 다 읽으셨다 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옛날 말씀도 그대로 있고 궁금한 것도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우리가 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이후로는 한번 뗀 책은 다시 조목조목 다시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 19장은 주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빌립보 교회, 17장에 아테네, 아덴 교회, 그다음에 18장에 어디죠? 고린도 교회.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의미 있게 간 곳이 바로 에베소다. 이제 에베소 19장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또 오면서도 다시 격려를 한번 했던 곳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예. 아굴라 브리스길라였는데 그 나중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이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과 신라가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다시 3차 파송을 받고 다시 위쪽으로 해서 에베소,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 지방이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에베소 도시에 이제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뗀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잘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없이 그냥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글만 쫙 읽으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며 글을 한번 잘 읽으면 다음번에 그 책을 읽을 때는 책이 절반의 속도로 빨리 읽힙니다.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띄엄띄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 보실 때에는 19장 에베소 스게와의 일고바들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새기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말씀을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게 뭔데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듣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교회 성도들인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적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끝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착해서 머물면서 거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성경 교사를 가르쳤어요.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재차 확인해 보니까 엉뚱하게 배운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신앙이 기초가 기우뚱기우뚱하고 엉망진창으로 자리가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친 다음에 바울이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 세력이 막 나오고, 잘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아주 중요한 도시고 에베소 교회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년간을 더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착실하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잘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의 이 패러다임을 한번 바꾼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제 저와 함께 다시 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한번 뗀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번 잘 떼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이 보이고 열리는 문제,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추가 끼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지금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누굴 통해 들었을까요? 아볼로가 에베소의 성경 교사였거든요. 저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언변이 좋은 성경 교사.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자기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아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성령 강림과 성령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지금 무너진 것이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그게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봤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삼위일체 신앙이 엉망인 상태로 있더라.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오히려 고린도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확인해 봤더니 엉망인 상태였다. 그리고 믿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문제가 발생한 에베소 교회에 들른 김에 우리도 다시 한번 삼위일체 신앙을 바르게, 지난번 설명했던 거랑 제가 조금 다르게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이거는 삼위일체 신앙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또 더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삼위일체 주일에 첫째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는 이 지구상에는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 땅에 없는 개념입니다. 마치 100년 전에 핸드폰을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세 분이신데 완전히 하나이신 것. 그런데 이 흔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사랑으로 한 분이시라고 하는 증거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두 하나님에 대한 이타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상태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막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전능의 모습을 막 백세 할아버지한테 애 낳게 하고 막 별 기적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아주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를 자기 자신이 하지 않아요.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성자 예수님이 빛나시도록 딱 그 장을 열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단서예요, 이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아주 그 빛이 탁 빛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싹 빠지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탁 태어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공생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성부 성령 내 뜻대로 날 팍팍 밀어줘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속한 일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성부 성령께 돌려드리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의 전제 조건 없이 성령을 이해하다 보면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이 빛나시도록 그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여기서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근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단계까지 올라갔겠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삐지기도 하고 또 섭섭마귀가 들어가기도 하고 시샘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자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교회는 바로 교회다.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교회입니다. 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저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렇게 판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론이고, 그것이 성경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다. 부부 사이가 왜 안 좋아요? 부부 사이는 촌 수도 없는 무총 관계인데 부부 사이가 왜 안 좋죠? 부부 사이도 이런 관계로 존재할 수 있으면 부부 사이가 좋겠죠. 그런데 한쪽이 자기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고 다른 쪽을 위해서 막 배려했는데 한쪽은 웅당 그런지 알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 열심히 섬겨줬던 쪽이 속상하고 섭섭해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야 이 관계가 존재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성자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신앙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 점검을 한 거예요. 박 권사님, 김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뒤쪽에 보게 되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비롯하여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치유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서지 못하면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우리 기독교에서 악의적으로 벗어난 이단이죠. 통일교가 너무 덩치가 크고 막 너무 오래된 이단이라 우리가 기독교 이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히 자리 잡지 못하면 삼위일체 신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교주가 성령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삼위일체 더하기 교주, 그래서 사위일체 신앙이 되거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이단들이 아주 급속도로 많아지고 이단들이 아주 극렬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단에 아주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걸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아주 왜곡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염되어 있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잘못된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여러분,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차피 성령론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잘못 배우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를
멈춰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아주 최고로 잘못된 오해는 무엇이냐면 방언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 부흥 집회 이런 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유명한 무슨 부흥 강사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들이 뭘 했냐면 이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방언을 연습시키고 방언을 훈련시키고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헌금을 받고 방언 학원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빨리 하고 통성 기도를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방언을 받게 되고 그래야 성령 받은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성령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예언도하니, 이거 봐라, 이 방언이 성령 임재의 구체적인 증거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하였으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100가지 증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방언과 예언이. 그러나 방언과 성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달아야 성령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자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발성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 믿게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선악과를 지을 때부터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 옆에 가면 1m 옆에 2만 볼트 감전될 수 있는 철책석은 감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안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새벽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우리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요? 지금 자발적인 따름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자발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배교하고 금방 신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데 성부 하나님도 자발성이 중요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발성을 요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 마음 흔들고 막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일 다 막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발성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지, 성령이 임한 사람 중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통성 기도보다는 침묵 기도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방언을 받기가 더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침묵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그런 아주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른 은사,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 속에서 성령은 발견하지 못하면서 방언 하나 가지고 성령 임재의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왜곡된 무식한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생각나게 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을 오늘 뒤쪽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비롯한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귀가 그렇게 묻는 것이죠. 야, 넌 뭐냐?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굴러온 돌이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어디 잠깐 외출해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디 계신가? 내가 여러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우리가 늘상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일신 우일신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신학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멋있고, 제가 천주교 신부도 될 수 있고 개신교 목사도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개신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신학은 정말 진리를 향하여서 몸부림친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몸부림의 사투를 벌여 지금의 신앙 고백이 완성된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 여러 단점들이 있죠. 엊그저께도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런 어떤 단점들은 있을 수 있죠. 중앙 집권적으로 교황이 동네마다 하나씩 교회를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개신교의 믿음은 더 바른 믿음을 위해서 교단도 분리되고 또 더 바른 믿음을 위해서 또 분리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한 건물 안에 두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으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요 몸부림 가운데 형성된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성직자와 성도가 특별한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만 해도 거의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신부가 나타나지 못하면 미사가 집전될 수 없어요. 성도들끼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성체를 함부로 물론 개신교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목회자의 성직자의 위치가 개신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냐?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성직자는 똑같은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한 성도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남겨두고,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잘 가르쳐놨거든요. 잘 가르쳐서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고 내가 이제 곧 올 텐데 그동안에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성경 교사도 가르치고 하여튼 애를 썼는데 돌아오고 났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명의 성도라는 정체성은 같지만 훈련받고 교육받은 신학적 교육과 훈련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단의 이름을 다 가져와 보세요.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 대전 지방에 활동하는 저 구원파 이단도 그냥 어떤 모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셀프로 자기를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 신학의 문제가 이 구원에 대한 왜곡된 편향된 가르침으로 이어졌고, 그게 사실은 또 짜릿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모여드는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제대로 검증받아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목회자라고 할 수 없는 왜곡된 잘못된 이단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걷잡을 수 없이 활개치게 되었고,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낸 데에는 한국 교회의 또 왜곡된 삼위일체 신앙이 존재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상 우리 교회 상황상 지금 사찰 역할도 하셔야 되고 쓰레기도 치우셔야 되고 운전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지금 코로나 정황에 우리 전도사님들은 사실은 목회자의 정체성보다는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게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청빙해놓고 그런 일만 맡겨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잠깐 짧게 광고를 드리면 7월 둘째 주입니까, 전사님? 첫째 주입니까? 예. 어쨌든 7월 둘째 주 한 8일인가 그럴 거예요. 9일인가? 그 수요일부터 3주간 우리 여름 특강으로 강성대 전사님 요 한국 교회사와 관련된 수요 특강을 3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 지나서 우리 임세현 전사님도 또 그런 시간 가질 거고, 박 전사님도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오후 예배에도 못 모이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 전할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어쨌든 그게 좀 고민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는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학 위에, 건강한 말씀 위에, 건강하게 또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계신 전도사님들이 바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실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를 강하게 이끌고 나갈 목회 예비 우리 목사들이시고 목회자들이신데, 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양질의 훈련을 받고 또 마음껏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다듬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성언 운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가지신 목회자들이시므로 그렇게 존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볼로는 나중에 또 잘 훈련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나,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아볼로는 그냥 말 잘하는 성경에 능통한 교사 정도입니다. 아직 복음에 대한 정수를 깨닫지 못한, 아직 훈련이 덜 된 목회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때로는 불러다가 로마로도 와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네 연소함이 무시받지 못하도록 해라,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아주 디테일하게 목회적 코치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계속 성숙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3개월 가르치고, 바울이 갈 데가 많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빌립보 들려서 아덴 들려서 고린도 찍고 다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소아시아 지방의 영적 근거지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주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양육을 잘 2년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술과 관련된 책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 어둠이 판을 치면서 온갖 종류의 해괴한 마술 행위, 기복적인 주술 행위, 또 점치는 행위,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이 에베소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도 비슷하죠. 이 은 5만이나 이 노동자가 140명이 1년치 벌어들이는 수입, 그게 은 5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책값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에 종사하는 이 온갖 종류의 무당들, 박수들,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마술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내 신앙,
나는 삼위일체 신앙 안에 건강히 서 있는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대하듯이 나도 그렇게 대하며 기도하며 서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마술을 좋아하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자발적 순종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어떻게 더 자주 만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또 이 저녁 귀한 성산에서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개인과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삼위일체 신앙 위에 건강히 세움받는 신앙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시대와 민족의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서서 모든 이단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참된 우리 정통 신앙 안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